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5절, 1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셉이 꾼 꿈처럼 온 세상에 기근이 더욱 심해져 갑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사가지고 온 곡식도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다시 형제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음식을 좀 사오너라 라고 했는데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막내 아우를 분명히 데리고 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야곱도 고민이 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하면 또 베냐민이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을 꼭 찍어서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는 것 자체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드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쉽게 보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것은 여러분 그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 생각하는 기독교 신뢰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15%. 네? 15%. 그냥 언뜻 생각할 때 어떠세요? 전 국민입니다. 전 국민이 기독교는 신뢰할 만해 라고 느끼는 비율은 통계를 보면 18%입니다. 18%. 근데 여기에는 기독교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기독교인의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10% 미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마치 1절의 말씀처럼 그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목사인 저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것이 성도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더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마치 야곱이 가서 먹을 걸 좀 가지고 오너라 이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근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먹을 것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한국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 슬기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했던 그 말이 없으면 우리는 갈 수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신뢰를 회복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더 회복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기도와 또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단호한 실천,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은 걱정거리가 있죠. 당연히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데 내주기는 싫고, 이런 갈등이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갈등 중에서도 일해야 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 중에서도 나아가야 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설교할 때는 쉬운데 실은 막상 살아가려고 하면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이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또 야곱 입장에서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요소를 받아들이는 길, 이런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곡식이 풍성해지고 이 곡식을 통해서 온 세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의 문제 앞에서 그런 결단으로, 그런 신앙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결국 걱정거리가 이렇게 해도 될까? 이거 참 걱정이다 라고 했던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길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이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 앞에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믿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걸어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는 아멘을 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랑은 말하기는 쉬우나 사랑을 행하는 길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길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살아가기는, 행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갈등 앞에서, 이 고민 앞에서 날로 날로 기근이 심해져가는 우리의 신앙적 삶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담대하게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